샬롬 2022년 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나와 말씀으로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임을 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워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요구하신 것은 도성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 없이는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남으로써 믿음의 싹이 터집니다. 세상을 구원할 믿음의 조상을 양육하시려고 하나님은 우선 아브람을 우상을 섬기는 인간 중심주의의 문명에서 빼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첫 작업이었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떠나나요? 자기의 땅, 자기가 태어난 고향, 아버지의 땅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존재의 기반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떠나기 위해 아브람이 맨 먼저 갖춰야 할 믿음의 조건이었습니다. 어떠한 물질의 기반도 사람이란 존재를 떠받치는 기반이 될 수 없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혈연관계도 민족도 국가도 인간의 존재의 기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기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온 하란은 어떤 곳인가요? 아버지 데라는 남방의 갈대아 우르 도성을 떠나 북방의 하란 도성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곳은 메소포타미아의 주요 상업, 문화, 종교 중심지였어요. 하란의 교역 상대 중에는 레바논의 두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대도시를 떠나 중소도시로 이사했다면 아들 아브람은 그 중소도시마저 떠나야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동선입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섬기는 문명의 대명사인 도시를 떠나야 했어요. 왜냐하면 대도시에서 살려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불가피했기 때문이지요. 우상 숭배는 경제 번영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문명이 보장하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섬기도록 강요하는 세속주의를 끊어버려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떠나야 하는 것이지요. 하란 도성은 아브람의 고향이고 아버지의 집이 거기 있으니 나중에 재산을 상속받을 토지도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자기의 땅과 고향인 하란을 버리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막벨라 동굴 외에는 토지 한 떼기도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 하란을 떠난 것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 땅의 상속자가 바로 자신임을 깨닫고 사는 삶으로 거듭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아가야 할 행선지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장차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실 뿐입니다. 장차 보여줄 땅은 믿음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선택받은 아브람은 복 자체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람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과 세속의 영웅들이 이름을 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네피림과 창세기 10장의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가 되었습니다. 바벨 도성의 성민들이 온 땅에 이름을 내려고 했지요.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인들의 행보를 보여줍니다. 교만한 죄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떨치려는 시도예요. 하지만 아브람의 경우는 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낳은 믿음의 조상 아브람의 이름이 창대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인을 압도하게 된다는 뜻이죠. 이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죄인들의 행보와 아브람의 행보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람과 함께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아브람을 대적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사람을 세상이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결국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하란을 떠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는 무작정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5절에 가서야 가나안으로 갔다는 언급이 나오는데 가나안을 행선지로 삼아서가 아니라 걸어가다 보니 이윽고 가나안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람의 조카 롯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롯은 아브람과 대조되는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람이 고향을 떠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였지만 롯이 고향을 떠난 목적은 고향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도모해 보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관이 뚜렷해야 합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고향을 떠났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뜻을 두었습니다. 이제 10절 이후 아브람은 기근으로 인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생명의 위험에 부딪히게 되지요. 아브람은 사레의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자신에게 위험이 다가올 것을 두려워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내를 누이라 속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사레를 취한 바로와 그 집에 내려지지요. 이 세계는 재력이나 권력, 지식 등을 지닌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게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러한 세속적인 힘 앞에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난함으로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염려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세속적인 힘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고 자신할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의 죄된 행위는 작은 실수쯤으로 여기고 행색이 초라한 사람의 작은 실수는 큰 잘못이나 되는 양 수군거리지는 않을까요? 사회에서 권력을 지닌 사람에겐 그보다 못한 사람에 비해 지나친 친절을 베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위정자의 죄된 행위를 보면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의 호소를 들으면서도
침묵이 최선이라고 여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하루 아브람의 순종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